빌립보서 4장 10절로 13절 모든 성도인들이 좋아하시는 요절입니다. 특히 13절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다음에 모든 것이라는 말에 우리가 좀 포인트를 좀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선별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포함한 것이 모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모든 것이 모든이란 말은 모든 것이 다 포함되는 것이 모든 것이다.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 있어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네. 불만족 시대, 요즘 불확실성 시대라고도 하고 또 불만족 시대라고 하는 표현도 심심치 않게 많이 나옵니다. 옛날보다는 살기가 많이 좋아졌는데 왜 불만족스러울까요? 옛날보다는 사는 것이 많이 편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불확실성 시대 또는 불만족 시대라고 하는 그런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어제 신문 뉴스 보니까 어디 큰 병원에 아주 이름 있는 권위자, 그죠? 내과 아주 한국에 권위 있는 의사가 우회전하는 자전거 타고 가다가 우회전하는 트럭에 그만 치여서 사망하는 경우가 있었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실력 있고 또 이 양반은 병원에서 병원 가까이 집을 얻어가지고 항상 언제든지 환자가 오면은 나가서 수술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정말 의사다운 의사. 요즘에 천재 의사 보기 힘들지 않아요? 참 이 시대에 참 훌륭한 의사 같았습니다만, 의사였습니다만은 자전거 타고 가다가 그냥 우회전하는 트럭에 치여가지고 세상을 마감하는 그런 안타까운 뉴스를 접했습니다. 아무튼 이런 불확실성 시대에 살고 있다. 사람은 그 사람 뿐이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와 같은 일들을 경험하고 마음 아파하면서 사는 것 같습니다. 살기를 편하는데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지 만족한 삶을 사는 것 같지는 않다. 항상 모든 사람들이 어떤 각층 그죠? 모든 사람들이 다 뭐 재산이 있든 없든 뭐 학식이 있든 없든 간에 모든 사람들이 만족하면서 사는 사람이 이 세상에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집에 살펴보세요. 어디 만족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까? 아무 권력이 있다 할지라도 나르는 세일을 떨어뜨리는 그런 권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 역시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없는 것 같고요. 또 뭐 돈이 물질이 풍부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만족한 삶을 살까요? 또 그렇지도 않은 것 같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나는 만족한 삶을 산다라고 그런 소리가 들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요즘 시대에. 겉으로 보기에는 참 풍요롭지 않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풍요롭고 넉넉한 삶을 사는 것 같고 또 아름다운 삶을 누리는 것 같아요. 그죠? 뭐 매스컴을 본다든가 TV를 본다든가 또 거리에 나가보면 모든 사람들이 또 풍요로운 삶을 사는 것 같고 만족하는 삶을 사는 것 같고 아름다운 삶을 사는 것 같지만 그러나 내면적으로 그 사람의 내면에 들어가면 항상 불평, 불만이 있게 됩니다. 보기에는 외면적인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아름답게 보이고 행복하게 보이지만 그러나 그 내면의 세계는 아주 불만족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 아름다운 삶을 사는 나라 한번
그 조사한 걸 봤는데요. 나는 돈이 많이 있는 국가가 행복할 줄 알았더니만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아주 가난한 나라였는데 그 나라가 무슨 나라인지 잊어버리신다면 예? 아주 그냥 돈이 가난한 나라라도 세계 제일이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어떤 한계에 의해서 정해진 건 아니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질이 많다고 해서 만족한 삶을 사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외면적인 것은 행복하게 살고 입이 기 걸리는 것 같습니다만, 그러나 그 사람 내면에 들어가보면 항상 불만족, 그죠? 시대에 살고 있다. 이런 삶 가운데 어찌 지금만 그렇겠습니까? 이으신 것을 당시에도 그랬을 것이고. 그래서 바울은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죠? 어떻게 하면 자족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 선생이 정확하게 말씀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은 만족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올바른 인생관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인생관을 가져야 만족한 삶을 살 수 있다고 하십니다. 사람들이 아까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 얘기하신다면은 많은 사람들이 어떤 불평을 하고 불만을 하고 그럽니다. 왜 불평한 돈이 부족해서 지식이 부족해서 재물이 부족해서 환경이 부족해서 나빠서 불평불만하냐?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재물이 없어서 불평불만이 많다. 그것도 아닌 것 같고요. 내 환경이 나빠서 내 인생이 불평불만 많다. 헛간에는 가끔가다는 그런 삶이고 뜻하지 않게 일시에 오르다 합니다만은 그것은 한 개인의 일이고요. 전체적인 면에서 바라보면 환경이 나쁘다고 해서 불평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렇죠? 여러분 왜 불평불만합니까? 환경이 나빠서 불평불만합니까? 돈이 없어서 불평불만하나요? 근데 왜 인생은 불평불만하게 쌓였냐면 인생관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인생관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은 불평불만하게 되어 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지음을 받을 때부터 하나님의 현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인간은. 그렇죠? 하나님의 현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영적인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피조물, 하나님 현상대로 만들어진 인간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이 만족할 때 우리는 만족함을 느끼는 것이지 어떤 물질이라든가 권력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만족함을 얻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쌓고 살다 할지라도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단순히 우리 인간이 물질적인 존재로만 착각하면 사는데 그렇게 살면 그 사람은 불평불만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존재, 우리 인간은 물질적인 존재 이렇게만 착각하니까 자꾸 남들에게 비교하게 되고, 그죠? 남과 비교하면서 착각하면서 그렇게 불만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행복은 남과 비교하는 데 있어서 행복이 오는 건 아닙니다. 그래요?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행복은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를 바라볼 때, 우리 인간은 주를 바라볼 때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현상대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인생관이 잘 갖춰져 있어야만이 인간은 만족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인생관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물질적인 존재를 착각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불만족스러운 삶을 산다.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올바른 신앙관을 가져야 된다. 올바른 신앙관.
인생은 인생은 한마디로 이어가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게 인생이잖아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데 이를 아는 자가 뭐죠? 이것을 아는 사람이 생의 만족을 느끼며 사는 거예요. 인간은 나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거야. 그죠? 이걸 아는 사람, 이걸 아는 사람이 인간의 인생에 참 만족한 삶을 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문에 우리는 인간은 하나님을 찾을 때, 왜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을 찾을 때 바른 만족감을 누릴 수가 있다.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만족감을 누릴 수가 있다. 왜요? 하나님이 채워주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시고 또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가 생선 달라고 그러면 정가를 줄 부모가 어디 있어요? 육신의 부모도 그러는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 나쁜 거 주시겠어요? 좋은 것을 채워주시고 그죠?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 나가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은 하나님을 찾을 때 그야 비로소 인간은 만족한 삶을 누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올바른 신앙관이 있다고 하면 또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올바른 생활관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올바른 생활관. 내 생활이 올바른 생활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른 신앙을 기초로 한 그죠? 모든 행편에서 자족하기를 배우는 삶. 그래서 내가 아까 서론에서 모든 것을 강조했는데요. 그냥 모든 것에서 자족함을 배우는 것. 어떤 부분적인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전체에서 어제나 오늘이나 1년 전이나 1년 후나 젊었을 때나 노년이 됐을 때도 그죠? 노년이 됐을 때도 모든 형편에서 모든 환경에서 자족함을 배울 수 있는 그죠? 자족함을 배우는 삶 이런 삶이 만족한 삶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해요? 12절에서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인생 살아가면서 이런 삶을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 올바른 인생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올바른 인생관을 가질 때 우리 인간은 만족한 삶을 살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생활관을 가져야 됩니다. 바다도 끊임없이 항상 숨불이 돋다는 뜻인가요? 바다 때는 어쩔 때는 숨불이 돋다는 더 아름다운 그런 바다이기도 합니다만 때로는 무서운 풍랑을 몰고 가는 시나미처럼 일본을 삼켜버리는 무서운 바다로 근무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것들을 배워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 삶의 모습에서 모든 면에서 자족함을 배울 수 있는 그럴 때 인간은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뭘까요? 올바른 인생관, 올바른 생활관 또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죠? 또 올바른 인생관, 올바른 신앙관, 올바른 생활관 말씀드렸는데 마지막으로는 올바른 미래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올바른 미래관. 그렇죠. 올바른 미래관을 가질 때 인간이 행복한 것이지, 지금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 미래가 잘못된 미래관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 절대로 만족함을 얻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가 하면은 지금 좀 사는 것이 하기 어려워도 그 사람이 올바른 미래관을 가지고 있으면 찬양이 나오고, 기도가 나오고, 춤을 추면서 찬양하고, 악기를 연주하면서 찬양하고, 신나는 삶을 삽니다.
그러나 올바른 미래관이 없으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깨가 쭉 처져가지고 며칠 못 먹은 사람처럼 산다 이 말. 그 사람들이 그 있는 거 가지고 하루하루를 즐겁게 살려고 노력합니다만 그게 오래 못 가거든요. 그게 뭐 그때뿐입니다. 그때뿐. 그죠? 있는 물질을 가지고 인생을 좀 즐겁게 살아보자. 그 어리석은 부자처럼 말이요. 살아보자 하지만은 그게 그렇게 뭐 인간의 만족함을 주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돈 많이 써보세요. 밖에 나가서. 그런다고 해서 만족함이 있을까요? 그런 것에다가 만족함을 두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미래관을 가지고 있어야 인간은 만족하다.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은 지금 불신의 시대, 황폐한 시대라고 얘기하잖아요. 불만족스러운 시대, 불확실성 시대,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입니다. 정말 힘든 시대 아닙니까? 한쪽에는 또 요즘에 그 우크라이나 전쟁, 서현 전쟁 보면 요즘 우크라이나 반격을 해가지고 많은 사상자가 막 길거리에 막 그 젊은 사람의 시체가 시신이 막 널려 있더라고요. 이런 그 외적으로는 풍부한 삶을 산 것 같으나 그러나 내적으로는 지금 시대는 황폐한 시대에 살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불신의 시대, 황폐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황폐한 시대이고 불신의 시대이기 때문에 문제는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현실을 바라보면 만족할 게 없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불확실한 시대고 불신의 시대라고 보잖아요. 그죠? 영적으로 황폐한 시대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현실을 바라보면 만족함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처지, 어떤 환경이 있든지 간에 현실을 바라보면 인간은 만족함이 없더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돼야 된다. 다시 말하면 미래를 바라보고 산다는 말은 그 내면에 어떤 말이 깔려있냐면 환경을 초월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환경을 초월하는 삶. 환경에 끌려간 삶이 아니라 환경 때문에 심지어 믿음까지 좌우되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환경 때문에 내 믿음이 좌우한다. 아까 했던 것처럼 때로는 순풍이 없고 때로는 쓰나미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순풍이 올 때는 잘하다가 쓰나미가 오면 믿음이 흔들린다. 그러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미래를 바라본다는 말은 환경을 초월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래를 바라보고 살면서 환경을 초월하지 못하면 그 사람 미래를 바라보면서 춤추는 사람 아니잖아요. 미래를 바라본다. 천국을 바라보자. 미래잖아요. 천국을 바라보고 삶을 산다. 그러면 환경을 초월해야지.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천국을 바라보면서 천국 소망 가운데 살아오고 있다. 그런 말 하면서도 환경을 초월하지 못하면 그 말이 틀린 말이잖아요. 그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미래를 보는 사람들이죠. 그럼 미래 보는 사람은 어떤 생활을 해야 돼요? 환경을 초월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환경에 짓눌린 사람이 아니라. 그죠? 다시 말하면 꿈을 가지고 천국에 대한 꿈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만이 우리가 만족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현실을 바라보면 만족한 삶을 살 수가 없다. 환경이 많이 좋다고 해서 만족함이 있는 것이 아니고 왜 인간 서론에서 왜 인간은 만족함을 못 느낄까? 그 만족함을 못 느끼게 하는 것이 없어서 못 느끼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풍부해요. 다 모든 것이 풍부해요.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만족한 삶을 사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를 가지고 꿈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그렇죠? 자족하면서 언어를 자족하면서 그렇죠? 언어를 자족하는 삶 그렇죠? 절대로 언어에 그냥 자족하는 삶 자족하는 삶 그래 자족하면서 기뻐하는 마음으로 더 좋은 삶을 기대하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첫째, 인간은 만족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올바른 인생관을 가져야 된다. 두 번째는 올바른 신앙관을 가져야 된다. 세 번째는 올바른 생활관을 가져야 된다. 네 번째는 올바른 미래관을 가져야 된다. 법문을 비추어서 네 가지로 요약을 했습니다. 아무튼 환경을 초월해서 현실을 자족하면서 기뻐하면서 찬양하면서 예배드리면서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굳굳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현실을 바로잡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우리의 눈을 천국에다 두고 어떤 꿈을 가지고 또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모든 일에 자족하면서 기뻐하면서 더 좋은 삶을 바라보고 기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